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의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그 중에 제5절 다윗의 유랑생활, 이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제로 예정된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기도를 피하여 계속 유랑하며 겪는 고난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176번 자료, 총 86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235에서 245쪽, 성경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6장 2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하며 살아가는데 왕의 끈질긴 추적 중에 때마침 다윗에게 엔게디 동굴에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잡았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그 기회를 버리는 모습에 사울이 승복하여 돌아가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거기 엔게디 굴에서 사무엘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고 또 그 장례가 끝난 후에 거기를 다시 떠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우매한 부자 나발과 그의 현명한 처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10사람들의 밀고로 거기서 다시 하길라산까지 피해가지만 거기까지 추격해온 사울을 거기서 또 역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는 장면까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13. 바람광야로 사무엘 소천과 그 장례 후에 바람광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소천 사실과 그 후 다윗의 행방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07에서 808번. 히브리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경우 대개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모세의 형이자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을 애곡했으며
이스라엘을 애굽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도자로 활동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위하여 며칠 동안 애곡하였는지 언급은 없지만 사무엘도 아론이나 모세에 뒤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므로 상당 기간 애곡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고향 라마 자신의 집에 안장되었습니다. 사무엘 이 장례 후에 다음 각주로 와서 다윗이 파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는 사무엘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어 장사되므로 이스라엘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여호와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점점 더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이어갈 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다윗은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엔게디 요새를 떠나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더욱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광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 광야를 떠나 머물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를 떠나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사울 추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목적과 함께 비옥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보다 용이하게 양식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었고, 이는 이제 방랑 생활의 종착지가 가깝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바람과 거기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서 이를 거절한 나발의 에피소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에서 13절 마온의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갈멜의 양 삼천의 염소 천의 업이 있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더니 당시 마온에 거주하며 거기로부터 약 2km 밖 갈멜에서 목축하고 있던 거부 나발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09에서 811번. 나발이 거주하던 마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으로 10항모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당시 다윗이 머물렀던 파란 광야는 그보다 약간 남쪽에 있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마온으로부터 약 2km 밖에 있던 갈멜은 정원, 뜰, 경작지란 뜻으로서 사해 서쪽 산지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하여 기념묘를 세웠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경이 마온에 있는 사람의 기업이 갈멜에 있다고 굳이 밝힌 것은 그가 유다 지파 지역에 거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려 하려 함일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 곧 마온에 있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시한 것은 그가 사울을 지지하던 지역인 갈멜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나바로 생업에 대한 얘기인데 목축에 있어서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주로 봄이 지나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비설하여 사람들을 초청했으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의 진술에서 나그네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요구한 것의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는 정당한 그 율법을 무시하는 나발의 완악함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가서 그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완고하고 악하였는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우선 우리 성경 본문에서 갈멜 족속이라고 한 이 나발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812번. 여기서 한마디로 나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 그대로 인격적으로 미성수가 있으며 아내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비 혹은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나발을 2절의 지명에 일치시켜서 갈멜 족속, 곧 갈멜로 소개하고 있는데 원의 성경은 갈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가 아니라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고 번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영역권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발이 살던 지역은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근린 땅입니다. 또한 갈렙의 후손 가운데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며 마온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나발의 출신을 밝힌 것은 그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의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그가 유다 지파였음에도 동일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을 멸시했음을 보여서 그의 인격적 미성숙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나발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에 나발에게 청년 열을 보내어 문안하고 자신들은 그간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였고 또 지금은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이기도 하니 수하들에게 먹일 식량을 조금 도우라 요청하였더라.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멸시하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뇨? 그년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시와에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600 부하 중 400을 무장시켜 나발을 응징하러 가더라. 폰달락이 언급하고 있는 그 나발에 대한 예를 갖추어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그 선의에 대한 우매한 나발의 응대 그리고 다윗 출병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13에서 815번 다윗과 그 용사들이 무리를 선대했다고 하는 본문 내용은 다윗과 그 600용사들이 나발에 속한 어떤 것도 해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600용사와 더불어 부양해야 할 자들이 많았던 다윗으로서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나발에게 위협적으로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발이 외부로부터 털끝만큼 해도 입지 않았는데 이는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양떼를 주변 약탈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음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싫다는 것은 없고 오히려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말은 마치 한 나라의 자유로운 통치자와 같은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런데 나발이 여기서 주인을 떠나는 종으로 지칭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전가를 가지고 자기에게 온 10명의 사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울왕의 수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해 유랑하고 있는 다윗과 그 휘하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들을 빗대어 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각주로 가서 그래 이처럼 다윗이 분노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동족을 해치기 위하여 출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뿐만 아니라 장차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서의 명망을 잃게 되는 악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 아비가일의 종제와 다윗이 그를 수락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에 35절 나발의 목자 중 하나가 주인을 하는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를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여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더라. 나발의 목자가 나발을 피하여 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그들의 처한 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16에서 818번. 다윗이 문하르에서 문하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바레크에서 그 원형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인데 강의 능동형으로 쓰이면 축복하다는 뜻도 됩니다. 본문에서 강의 능동형으로 쓰여서 우리 주인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비가일에게 온 나발의 사화는 다윗이 주인 나발에게 10명의 사람을 보낸 것은 나발을 축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나발이 다윗의 요구에 응했더라면 그의 큰 축복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에 더불어서 다윗의 정중한 태도에 비해 나발의 태도가 너무나 부당하고 무례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이를 보건대
나바로 제사는 다윗이 지켜주는 동안에 털끝 하나 상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보호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 일행은 나바로 재산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으며 둘이 나타난 들짐승이나 약탈자들을 손하기 위해서도 나바로 재산을 지켜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아비가일의 종이 보고하는 중에 원어 성경 히브리어 후벤 벨리알을 우리 성경의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아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3인칭 단수인칭 되면서 그라고 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나발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불량한 사람 벨리알 곧 무가치한 아들의 전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발이 양 3천에 염소 1,0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음에도 남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벨리알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벨리알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나 그에 준하는 존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러한 보고를 들은 아비갈은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섯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일꾼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산 협곡으로 가다 다윗 일행을 만났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으로 말하게 하소서 원하옵나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적당하니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바르 망발에 노하에 진군해 오는 다윗에게 다가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고 하는 남편에 대한 이 언급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20에서 822번.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과오로 돌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은 참으로 심성이 아름다운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비갈의 태도에 복수심으로 불타던 다윗의 마음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하면 아비갈의 남편 이름 나발에 대하여 그 나발은 어리석은 경건치 않은 신앙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형용사 나발에서 유래한 말로 바보, 멍청이,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고 아마도 이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나바르 별명은 머리가 둔한 바보란 측면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없는 불경건한 자란 측면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보수하시는 것을 막으셨다는 말로서 나발을 응징하는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막으셨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나카는 방지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만화의 완료 시제로서 여호와께서 앞으로 막으실 것이 아니라 벌써 막으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비가 이렇게 발령으로 말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절대로 나발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막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이 나발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자초지종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나발을 치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자체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복수를 막으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로 아비가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 하였던 시편의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졌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본문 넘어가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인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겠습니다. 각주 824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라고 하는 그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토록 견고한 왕권을 세울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다윗을 사울에 대한 배신자로 판단한 어리석은 나발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주를 이스라엘 제도자로 세우신 때에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아비가일이 평소 다윗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습니다. 각주 825에서 827번. 아비가일은 마치 다윗에 대한 일을 모두 알고나 있듯이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인 아비가일은 사무엘과의 친밀한 교분으로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에게 선포된 사무엘의 말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고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아비가일은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이 다윗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다윗이 사사롭게 원수를 갚으려는 순간에 그것이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임을 밝혀 이 일을 중단시킨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빛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서 지도자 히브리어 나기드는 본래 앞에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 나가드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많은 군중 앞에 서서 그들을 통솔하는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기드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분봉왕, 즉 절대군주 아래 제후 정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 아닌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를 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아비가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현재 공식적인 왕으로 있는 사울왕을 의식한 완고급법이라 볼 수도 있지만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위에 계신 왕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비가일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라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아비가일의 요구는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성취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다윗이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비가일의 정숙하고 신앙심 깊은 변론에 대한 다윗의 이 대응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28번에서 829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일시적 혈기로 동족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를 변화했던 다윗은 보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다윗의 열린 마음의 결과이지만 그 배후에는 택한 종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는 데 있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간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한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곧 이는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다윗이 수용함을 뜻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사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따라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아비가일까지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찬양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아니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치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그 후에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9 상반절 아비가일이 돌아가 본즉 나벨이 왕의 잔치와 같이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흥에 겨워 만취해 있더라. 나발의 작태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830번. 여기서 이 잔치, 히브리어 미시테는 마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타에서 유래한 명사로 흥이 넘치는 주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을 문전박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분별 없는 짓이며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던 자가 자신을 위하여는 한나라의 왕이나 벤살할 법한 잔치를 벌였으니 그 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서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이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흥에 겨우 만취해 있더라. 이 아비가일이 날이 셀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깬 후에 다윗의 일을 말하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굳어졌고 열 후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고 다윗이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씻으신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나발에 대한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심판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31에서 832번. 본문은 나발이 불치병으로 죽었음과 그 불치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진술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했던 아비가일이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 쳤더라면 특별히 죄를 범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다 멸절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사전에 다윗의 손을 막으심으로써 악을 행한 나발만 자기의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시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주로 와서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행하려고 했던 복수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와서 나발을 치는 일을 미리 막았던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의 택한 자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로부터 열 후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고 다윗이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씻어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 후 홀로 된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 그리고 다른 두 아내에 대한 기사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9 하반절에서 44절
다윗이 사환들을 칼멜로 보내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뜻을 전하며 아비가일이 자신은 다윗 사환의 80길 종이라 하고는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여 그 두 사람을 아내로 삼으니라. 다른 한편 사울은 다윗 아내 미가를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비가일 외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또 다른 한편 당초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의 상황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35에서 836번. 여기서 아히노함이 이스라엘 출신임을 굳이 밝힌 것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울의 처와 구별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히노함은 후에 다윗의 장남 암논을 낳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 아내를 취한 것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아비가일과 마찬가지로 아히노함이 유다 출신이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와의 결속 강화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역대상에는 이들 외에도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략 결혼이 흔했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구 일처제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잘못된 행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분 무분별한 결혼 이후에 형제간의 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철을 취한 다윗 행위는 불행의 씨를 뿌린 것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사울이 처했던 미갈은 작은 시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여인으로서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까닭에 미갈과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 또다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이제 자기의 원수가 된 다윗을 굳이 사유로 남겨둘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으며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가를 사적 감정과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한편 발디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자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갔던 발디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다윗 아내가 되었던 미가를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발디에게 아내를 준 것은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과 더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서로 굳게 결속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울이 죽은 후에 미갈은 다시 다윗의 아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집 항구자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있을 때 사울이 추격을 재개하였는데 이때 사울 두 번째 생명을 보존해 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10사람이 기부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10 항무지 앞 하길라산에 있다 하며 사울이 병사 3천으로 10 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37에서 838번.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이며 당시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10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두 번씩이나 밀고 했는데 이는 같은 지파 사람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영적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의 아부함으로써 현실적 이득을 누리기 위하여 40km나 되는 먼 곳까지 달려와 다윗 밀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리하여 사울이 10 항무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것은 다윗의 수색을 잡는 일이 하루아침에 끝난 일이 아님을 보여주며 또한 다윗을 잡을 때까지 10 항무지에 머물러 있으려는 다윗의 굳은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과거 후미진 엔게디 동굴에서 위기에 처한 것 같은 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찾아내어 잡아 죽이기 위해 과거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울이 병사 3천으로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겔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시 탐정을 보내어 사울 진을 점탐하는 가운데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의 정황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살피겠습니다. 각주 839번. 이제 다윗은 직접 사울의 진 가까이로 접근합니다. 이는 정규전으로는 성산이 없으며 또한 대책 없이 쫓기기만 하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서 다윗은 특히 사울과 네르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할하는 아브넬까지도 대동한 것은 이번의 다윗 추격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사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아브넬의 유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핀 것은 아브넬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용장임을 뜻하고 있는 법모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누가 다윗과 함께할지를 물으니 아비새가 자원하며 여기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와 그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에 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40에서 841번. 여기서 아히멜렉을 수식하는 햇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 그 땅에서 축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듯 보입니다. 다윗의 휘하의 장군 우리아도 햇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히멜렉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 어떤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용사 아비새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군사적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사울의 휘하에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만 중용하고 다른 지파와 이 민족을 차별하는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각적으로 이어지는 인물 수르야는 상처 입은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이며 다윗은 누이로서 요압, 아비새, 아사엘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아비새의 형이자 다윗의 조카이며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아비새는 선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압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조카로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른 용사이며 압살롬과 발람 때 다윗에게 충성한 다윗의 충실한 군사입니다. 본절에서 그는 다윗과 함께 가기를 자청함으로써 다윗을 향한 그의 헌신과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누가 다윗과 함께 할지를 물으니 아비새가 차원함에 함께 밤에 사울진에 잠입하여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게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단번에 죽였날 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악이니 죽이지 말라며 여호와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리라 하더라. 다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빠져나오니 여호와께서 사울의 사람들로 깊이 잠들게 했으므로 아무도 다윗이 다녀간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지에 참여한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42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단지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과 물이 담겨있는 병만을 가지고 가자고 한 것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도 발을 가리고 있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던 때처럼 두 번째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읽고 다윗이 사울의 호위 군장 아브넬을 책망하는데 사무엘상 26장 13에서 15절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매 상거가 멀더라. 다윗가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아브넬이 대답하되 너는 누구냐? 다윗이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여기서 다시 멀리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외쳐 사울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한 꾸짖음 속에 사울 왕을 죽이려 그들의 진지에 들어갔노라고 하는 이 다윗 언급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43번.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어떤 사람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아브넬의 직무유기 대책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본절에서 네 주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도네카 함멜레크 그리고 함멜레크 아도네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인 동시에 바로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그 수호대장 아브넬의 주인임을 부각시켜서 아브넬의 잘못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의 기름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왕의 침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아 너냐 부르니 다윗 대답하되 왕이 자기를 쫓는 이유를 묻되 만일 자신을 해하려 왕을 격동시키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만일 인간들이라면 그들은 자신을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에서 강제로 쫓아낸 까닭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여기서 자신을 끈질기게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변하는 다윗의 그 변론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844에서 845번. 사울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것이 다윗의 음성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윗 서 있는 하결산 꼭대기를 향해 내 아들 다윗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에도 다윗을 하여 내 아들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말 그대로 자기 아들로 생각했더라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둘째 딸이자 다윗 아내였던 미가를 다시 라이스 아들 바알드에게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이번에도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사울이 신뢰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조울증 환자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파악했을 때는 잠시 다윗에게 우호적을 해하다가도 돌아서서는 곧바로 다시 다윗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그 마음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왕에게 항변하고 있는 본문 표현에는 만에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선동하신 것이라면 사울의 추적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보잘것없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해도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한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역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런즉 자신이 이처럼 도피 중에 이국에서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 청하면서 왕이 자기를 쫓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옴과 같이 실속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유를 말하자 사울이 잘못을 자인하고 다시는 해하지 않겠으니 돌아오라 하매 다윗이 사울의 청을 보라 한 병사로 받아가라 하고는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846번. 본문은 어두운 밤 멀리 산꼭대기에서 자기 손에 들린 창을 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있던 그 창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깨달아 알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창이 없어진 사실을 상기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사울 머리맡에까지 왔으며 일격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때 그 창만 아니라 창과 같이 가져간 몰병도 함께 돌려보내 주었을 것입니다. 뭐 들어가서 왕을 살려준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기 바란다 하니 사울은 다윗이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성하리라 축복하고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여기까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무엘의 소전 소식을 접하고 그의 장례가 끝난 후에 파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오매한 부자 나발과 그의 현명한 처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시 하기라산까지 도피하여 갔는데 그곳까지 타잇을 추격해온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살려주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곳 하길라산에서 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거기서 아기스에게 받은 봉지 시글라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와 다른 한편 사울왕의 영성과 그가 대 블레셋 기브아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말하자면 사울 왕조의 종말까지의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